예, 오늘 제목은 남여성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성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불신자에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죠.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성도들은 사실 선교자죠. 선교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생명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 준다면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란 뭐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살리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선교회, 또 우리가 여선교회 그러죠. 남자의 성도님들과 또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것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끝까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민족,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회는 또 뭐냐? 우리 초대교회처럼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겠죠. 이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의 방향입니다. 선교의 방향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하나 돼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에 있습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정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로 성경에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현장에서 증인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전부 다 우리 평신도죠. 구성원이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들이 전부 다 제자다. 평신도 제자.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첫 번째 이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다. 평신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빌립 집사도 보니까 집사지만 사도행전 8장에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전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귀신, 또 많은 중풍병과 많은 안진병이 이렇게 불치병자들이 많이 있던 그곳, 그 모든 흑암을 꺾어내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왜 기쁠까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난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바로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다메섹에 누가 갔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아나니아에게 붙여서 사울을 완전히 핍박자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일에 아나니아가 여기에 또 헌신하게 되고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정말 완전히 전도자로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 6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요. 우리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여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인데 여기에 쓰임 받았던 기초 선교 기지가 바로 이 피장 시몬입니다. 피장 시몬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평신도죠. 근데 여기에 이 집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 여기 집에 보내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또 말씀에 보면 43절까지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죠. 그래서 여선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여제자 다비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죠. 다비다가 한 일이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진짜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가지고 구제와 선행하는 이런 일이지만 진짜는 뭐냐? 다비다를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누리고 있으면서 답을 전해주는 것. 겉으로는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 기능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진짜는 뭘까요? 그들의 인생 문제에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것.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답,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고 운명과 팔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답,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달하는 여제자, 여선교회가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섯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강가에 앉은 누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죠. 누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래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돼. 누디아가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 집을 전도자들이 와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만들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누디아.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가 어떤 일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누디아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여성교회에서 한 거죠.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여기는 함께 쓰임 받는 거죠.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평신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부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라고 얘기하죠.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정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게 복음으로 담이 났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회당에서 아볼로라는 분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답을 주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복음이 바울에게 있던 복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는 아볼로에게로 아볼로가 또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맡기지 않고 계속 현장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답이 계속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렇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에 사람 만날 때마다 인생에 답을 주는 소금 만드는 데도 답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주장사하면서 장사하면서도 답을 주고 그리고 텐트 만들면서도 답을 주고 이런 답을 주는 일들이 현장에서 그래서 평신도 선교회고 남선교회 여성교회가 직업을 갖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업을 하면서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 진짜 선교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신도들이 하나 되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원네스라 그러죠. 이 원네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표. 네. 하나님은 하나 되는 평신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단을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분리전.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죠. 또 이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간자.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좋은 사이도 자꾸만 깨트리고 교회 안에도 자꾸만 파를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볼로 파다, 또 바울 파다, 또 베드로 파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자꾸 파가 나온다. 이거는 분리시키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자꾸만 분리시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을 하게 된다. 분쟁하게 되면 나라도 집도 지역도 황폐해진다고 얘기하죠. 황폐해진다는 얘기는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분쟁하는데 왜 스스로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냥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정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도 무너지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막 다투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마귀의 일인데 모르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고 황폐화되면서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것이 영적 사실을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여성교회는 뭘 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겠고 이 눈이 열리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계속 어려움 속에 당하고 고통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 계속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영적 싸움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았을 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죄, 저주, 사망, 과거 문제, 여기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이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된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할 때는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전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 어떤 것으로도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또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붙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국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되는 거죠. 원네스 될 때 그리스도라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다. 묶이면 죽습니다. 묶이면 죽어요. 안 죽는 답이 뭘까요? 출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광야, 홍해, 요단, 여리고에서
전 백성이 하나 될 때, 언약을 잡고 언약궤에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돌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전부 다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 개별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들리지 말라. 누구도 떠들지 말라. 하나가 돼서 말씀을 따라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여리고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7바퀴 다 돌았을 때 소리 지르라 그럴 때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120명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온네스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도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기록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시아주한교회도 남성교회 여성교회도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드리고 금요기도회 드릴 때 다 같이 드리고 예, 우리가 이 예배할 때마다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요 전 교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 우리 그러면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남여성교회 우리가 남성교회가 있고 또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뭐라는 것이냐가 중요하죠. 예. 가장 먼저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부터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여기는 전 교인이, 전 여성교회 회원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네,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도 모여갖고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시간이고 응답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내요. 신도수가 3천이나 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운동의 하나가 되었어요. 선교회는 뭐냐? 전도운동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침묵해져. 네, 우리가 회비 걷고 뭐 생일 파티 해주고 또 뭐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축의금도 주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조의금도 내주고 그거는 이제 침묵의 경태를 띈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되느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그래서 다 같이 또 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전도운동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한 생명, 한 영혼이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할까요? 하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영접 운동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워가지고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이 중직자들이 뭐 했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 가운데 우리 또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중직자를 세우니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얘기죠 뭐죠? 복음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남성 여성교회 할 일이 뭐냐? 기도를 하나 되는 것과 전도 운동 속에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을 말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겠다.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물질 가지고도 뭐에 써야 되느냐? 물질로 하나 돼서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빛의 경제가 되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근데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도박하는 데다가 마약하는 데다가 술하는 데다가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게 흑암 경제가 되고
그것은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후대까지 망하게 되는 길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금관부터 중요합니다. 헌금관이 뭐냐?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어디다가 이렇게 물건을 쌀을 붓는데 쌀 푸대가 없다. 땅 바닥에다 흩어져 버리면 뭐 돌 갖고 섞여 갖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쌀을 받으려면 쌀 푸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물을 떨어서 마시려면 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려면 경제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이 뭐냐? 헌금관부터 딱 준비가 돼 있어요. 11조가 뭔지, 감사헌금이 뭔지, 성경금이 뭔지, 건축헌금이 뭔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다.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11조를 넘어서 10의 9조를 드렸다 그러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아예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얘기 뭐죠?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예. 그래서 큰 흉년, 큰 흉년이 들면 다 먹고 살기 어렵고 그게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선교에 쓰임 받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18절 말씀에 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기에 예, 복음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런 일에 또 응답을 받게 되는 예,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 말씀. 그래서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함이라 라고 기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형제들을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살리는 일에 또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알게 하고 또 사정을 돕고 또 같이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대로 여기에는 7명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보호자 베베가 있고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빛의 경제 가지고 때로는 자기들의 헌신하면서 목이라도 내놓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면서 오히려 전도자를 보호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맞아서 목사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 보니까 오히려 전도자를 보호하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정말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식주인이 되어주면서 로마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평신도들이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평신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비를 내는 우리가 이 회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인데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뭐 때문에 쓰임 받는 사람을 돕는 거죠? 작은 자, 소자,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뭐 씨보다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겨자씨 같이 별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세월을 허송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흑암 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문제죠.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책자를 또 우리가 선물해주고 우리가 또 직접 만나서 복음으로 말해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 선교회는 나 자신을 제자화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제자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기도한다.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 다 때워요. 말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고 불신앙 심어주고 뭐 말할 때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미래가 보여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전달하면서 어디에 일어나느냐? 내가 제자 된 사람은 나와 같은 또 제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뭘로 세우느냐? 제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나를 제자로 세우고 또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할 때마다 우리 이 선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살리고 또 정말 랩런트를 키우고 그리고 현장에 또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하면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올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올인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자로 세워지고, 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을 제자화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받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계복음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